예, 시편 44편에 있는 이 시는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공동체 비탄시이며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또한 구약 성경 시대에서 출애굽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러한 그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민족 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 가운데서 6편이 민족과 그런 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44편, 47편, 60편, 74편, 80편, 90편.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썼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이 시편 44편 이 내용은요. 이 시를 또 언제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으면서 기도하면서 노래했는가? 에피파네, 헬라의 셀루쿠스 제국으로 황제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주전 168년에서 164년인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준수 그리고 토라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성전에서 대지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 마다티아스의 지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매일 이 시편 44편을 읊으면서 노래했답니다. 그러니까 슬픈 재난에 대한 어떤 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시편 마지막 구절에 이제 그런 말이나,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었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홀로코스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 슬픈 얘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왜 지금은 일 안 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어느 때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을 때 거의 다 망하고 그 성 몇 개만 남았을 때 와서 아수르에서 공격해 오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때쯤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느 때 기록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민족적으로 민족의 애가라고 하니까 이 시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2권에 들어와서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는데,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어떤 사람이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라자손 중에서 지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근데 이게 중간에는 끊어졌었어요. 어느 때 끊어졌습니까? 사사기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의 2세대들과 그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육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한 얘기들을 자녀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배우는 거죠.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근데 한 번도 듣지 못했으면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쭉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세대, 잊어버렸던 세대, 순종했던 세대, 말씀을 버렸던 세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 사람과 함께하고 민족과 함께해.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같이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인생이 그만큼 고단하죠. 근데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결과를 보면은 항상 선택이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힘들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꺼이꺼이 숨만 깔딱깔딱 쉬고 살아있으라고 안 하는데 우리는 그 멋진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도 인정 안 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그러고 절망 속에서 뽕 빠져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잊었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 그러고 나면 적군이 쳐들어와.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힘들면 부르짖고 안 힘들면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의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은 하나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오십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내가 기도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 믿어야 되는 거. 구원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요. 그게 누구 얘기냐? 바로 제 얘기. 기도는 허벌나게 많이 했는데 응답 많이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안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꼭 믿음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건을 들려줘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백 년을 살았죠. 사사기 시대만 해도 몇백 년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한 세대도 있었고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세대도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세대도 있었고, 그래 그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제일 예뻐했던 세대, 광야에서 처음 익은 그 무화과 열매를 보듯이 봤다. 너무 예뻐. 나무를 심었는데 제일 먼저 열매가 열렸을 때 주인이 보는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광야 세대 1세대 아니에요.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뻐하고 기뻐했던 세대는 출애굽 다음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 중에서도 걸쳐서 산 사람도 있어요. 몇 살 이하는 다 죽어. 근데 몇 살 이하, 청소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해서 정말 광야에서 처음 무화과가 열려서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 세대만큼 기뻐했던 세대는 없어요. 그런데 2세대도 2세대지만 저는 1세대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은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자기 눈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표적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세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기뻐한 까닭이었다. 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게, 내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교만한데 교만한 거를 1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는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와,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아는 것도 은혜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은혜고, 왜? 알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버리는 이유가 뭔가? 모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기뻐하신 까닭, 그들이 왜 기뻐했어요? 순종하고 인정해 주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주면 거기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거는 자기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진짜로 되어 있다면은 그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분도 아마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맞죠?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셨나이다. 그런데 이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것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잔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 우린 농사 잘 못지어. 강야에서만 살았거든. 그래서 얘네들한테 배우면서, 그러면서 통혼하고 하면서, 오염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이 구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나라 민족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미워하는 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감사하리다. 왜? 과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땅을 얻어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신이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에선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사사기에서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여기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지만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시편 60편에도 하나님이 자기네를 버렸대요. 그래서 군대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군대와 함께 해주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근데 이분들이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그곳에 가서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높여줘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수종 들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답니다. 버려서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를 당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완전히 흩어버려서 완전히 다 탈취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노예로 팔아먹고 온갖 것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을 때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다가 얼마나 조롱하면서 너네 믿는 신 가짜야. 너네 신이 안 도와줘.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탈취를 당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이때에도 성이 히스기야 왕 때도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성이 무너졌어요. 한 서너 개 정도, 몇 개인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몇 개의 성만 빼놓고서는 다 아수르한테 다 탈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아수르도 역시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잡아가서는 그들은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서 그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죠. 70년 동안. 근데 아수르는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잡아다가 흩어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냥 그 흔적이 다 이렇게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 종교로 가니까 자기네 다음 세대들도 혼합되는 이방 종교와 섞여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힐 양처럼 양은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먹을 양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도다. 헐값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신명기에 이미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파는 것처럼 내버려 둔 이유는 뭐냐? 악이 찼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쌓여있던, 죄가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대적에게 판다. 근데 죄가 쌓이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죄를 모르면은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죄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복인데 회개를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팔았다는 거죠.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서 돈을 쓰시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지금 대적들이 자기네를 와서 탈취하고 밟고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며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러 온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그 남유다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온갖 폐악적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러죠. 우리가 너네 말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너네 말로 해.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아수르 왕이 너만 들으라고 한 줄 아니? 백성들 다 들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거리고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무슨 끌려가는 사람이 조롱과 침뱉음과 뭐 말할 수 없는, 벌거벗겨 끌려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죠. 지금도 저쪽에 러브 전쟁 속에서 보니까 어떤 병사 하나가 거의 그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게 드론이 오니까 드론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냐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그 드론이 와가지고 물 한 병 띡 던져주고 먹고 따라오라니까 그 따라가서 항복하더라고요. 정말 이 전쟁이 나면은 사람이 사람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모르게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는 죄가 없어. 이제 좀 더 보겠어. 조롱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나.
이게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 우리는 자존심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근데 얼굴이 완전히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치와 모욕으로 자기의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이고 없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봤나 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나? 왜 그럴까?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한테 감사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주의 언약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현실은 이러는 거야? 소화가 안 되는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실이 왔냐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현실이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정말 그 사망의 그늘이 덮였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승냥이의 처소에 넣으셨다는 것은 잡아먹히는 굴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 홀로코스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시를 낭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폈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신의 면전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왜 오늘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지요. 왜냐면은, 다윗도 3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3년 기근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통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땅에 이제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도 다 버리고 정화되는 그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성들이 이렇게 여러 개 성들이 무너지고 성이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을 18만 5천 명이 덮었을 때 아마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가운데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인과응보지 무슨 죄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냐? 그럴 리가 있냐?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랬을 때 욥은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의가 문제라는 거를 이제 나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게 6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이 고난이나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나이지리아나 저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죽고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뭐 땅에 그냥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고난과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대로 내 처해진 상황 내가 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건 인정하지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 내용 그렇습니다. 얼굴에 수치를 당하고 내 백성 중에 망신을 당하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어.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힘든 거 다 아셔.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손이 없어요. 이 겸손은 어디서 배우는가?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은 예수님한테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들 올라가 앉아 있어서요. 자기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그 진이 무너질까 봐서 탁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높아진 이론과 사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자기를 낮추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